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함께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때의 성도는 모든 고민을 접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된 삶입니다.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논쟁이 그 즉시 종결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The Bible say,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민만 하다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했죠. 그리고 시편 39편 5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뼘에 불과하다. 그리고 마치 그것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39편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외에도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세월이 화살처럼 신속하게 날아간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작가 베리 슈워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비된다. 베리 슈워츠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비된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얼마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 결정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 도대체 뭘 선택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민만 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물론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 정답지가 주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랬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제비를 뽑는데 당연히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선택하는 거다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면서도 정작 그 사람은 내가 뭘 뽑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뽑았을 때 이게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뽑아놓고도. 무엇이 뽑힐지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성도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66권 정경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더 이상 추가될 것이 없다. 왜요? 완전하니까. 이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 추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완전한 성경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답이 주어져 있음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아직 나의 결론이 되지 못했거나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이 손에 모든 문제의 정답이 적혀 있는 정답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학생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답을 고민하느라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손에 정답지가 있는데요. 시험지를 보자마자 거침없이 답을 적어 내려가겠죠. 그런데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정답지, 이게 정말 답이 맞을까? 고민하는 순간 손에 정답지가 들려 있어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손에 정답지를 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을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이게 답이 맞을까? 이렇게 해서 되는 걸까?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느라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손에 답을 들고 있으면서 고민하느라 이 귀한 세월을 그냥 다 허송세월 흘려보내버리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즉시 순종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결론이 된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을까? 혹시 나이 순인가?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 그리 내세울 것이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 시골 출신이었죠. 그리고 가방끈도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특이한 사투리 억양은 사람들로부터 촌사람이라고 무시받기 딱 좋았습니다. 베드로의 특이한 사투리 억양,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마태복음 26장 73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몰래 뒤에서 따라가죠, 숨어서. 그런데 베드로를 보는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3번이나 물었는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을 보십시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소리, 베드로,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말소리는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억양, 말투를 말합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네 억양을 들어보니 네가 어디 출신인지 알겠다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지방 사투리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이사 와서 보통 원래 서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막 그죠? 어떤 일이 팍 터지면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팍 튀어나옵니다. 아따 거시기 하고 막 이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평소 때 이 사람 서울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억양을 딱 듣자마자 이 사람 전라도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북부 갈릴리 지방 특유의 사투리 억양이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 북부 갈릴리 사투리는 그 다른 남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발음하는 것 중에 발음을 못하는 것들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딱 들어보면 아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이 사투리 억양을 딱 들어보니까 이 베드로 같은 고향 출신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바로 그 제자가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방 시골 출신이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처럼 베드로는 지방 시골 출신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우리가 보지 못한 뭔가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 주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앞뒤 계산해 보지도 않고 일단 먼저 순종부터 했던 사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힘없이 그물을 싣고 있던 때 얼마나 짜증나고 또 피곤하고 또 신경이 예민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자마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군소리하지 않고 바로 순종해 버립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고. 이 베드로 얼마나 심플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사실 환한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물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었던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무지 수용하기 힘든 말씀이었죠. 낮에 물고기들이 어디 있죠? 낮이다 보니 그물이 훤히 보입니다. 물고기 눈에도. 그래서 물고기들은 그물을 피해서 낮에는 물속 바위, 깊은 곳에 있는 바위 틈에 딱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물고기들이 얕은 해안가로 나오는 밤에 그물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비춰봤을 때 순종하지 못할 100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이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고 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가 물 위를 아주 잠시 걸었던 사건이 나오죠. 아주 잠시 걸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날이 어두워졌는데 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한 3시에서 6시경 가장 어두운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정말 뜬금없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죠. 그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지금 바람이 저렇게 불고 파도가 저렇게 높은데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 말씀 한마디 의지해서 물 위에 발을 내디뎌 버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아니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이 오라 하셨다고 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물 위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언제만 가능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을 때, 끝까지 다 신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들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잠시나마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신뢰를 했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은 순종을 할지 말아야 할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인생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이게 다가 아니죠. 이쯤 되면 참 베드로라는 사람 참 한결같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용감하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한쪽 귀를 잘라버렸죠.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와 함께 있다가 칼을 빼든 그 자, 바로 베드로였다. 오른편 귀가 잘린 자,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뒷일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 지켜보겠다고 그냥 칼부터 빼고 휘두르고 봅니다. 이런 베드로의 용기도 참 놀랍지만 사실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한마디로 칼 다시 집어넣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고 제자들은 이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칼을 거두라, 다시 꽂으라 하신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칼을 거두라 말씀하시자마자 이 말씀에 딱 순종합니다. 더 이상 칼을 휘두르지 않고 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씀이든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순종부터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결론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된 삶,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찌 보면 베드로처럼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단순 무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 우리 가운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이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라 하면서 핀잔을 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나 말씀이 결론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한가롭게 계산이나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일단 순종부터 해보는 것, 이런 사람이 말씀이 결론이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었던 이 평범한 사람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심플하지만 강력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좀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앞뒤 재고 계산하느라 바빠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도 고민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유일하고도 가장 완벽한 해답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이미 두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을 몰라서, 성경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그게 아니라면 그 성경의 답을 알지만 이것이 답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여전히 고민만 하고 있다면 이 짧은 인생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보낼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부터 해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우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우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우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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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사람, 모든 논쟁을 끝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 되는 사람,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 고민만 하더라 그냥 다 허송세월 보내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한번 멋지게 제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으며 더 이상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모든 논쟁을 끝내고 그 말씀 앞에 인생의 결론으로 삼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위대한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다며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그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고 보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셨던 바로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